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모리 족속들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 옥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입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언약의 성취이지만 동시에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쫓아내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것을 입체적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이스라엘의 소문이 그 지역에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 중에 모압 왕 발락이 걱정병에 빠졌습니다. 모압은 여러분 아시겠죠? 모압의 후예가 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들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걱정이 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며 걱정하고 있는 근심 걱정에 가득한 모습이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 모두의 인생을 묶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압 왕 발락이 예언가를 찾아갑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5절과 6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가만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은요 너무나 지금 오해를 하고 있죠. 지금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예언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는 발람이라고 하는 용한 예언가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주술가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자기 뜻대로 저주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불러서 자기 뜻대로 잘되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요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점집을 드나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무엇을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갔냐면 성경에도 복채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채가 뭐냐면 전 보기 전에 돈 주는 게 복채예요. 다 아시죠? 예.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발람,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복채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저주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발람, 눈을 속이는 발람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술사는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속입니다. 발람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발람을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당신이 축복하면은 복이 되더라. 그러니 우리가 그거를 믿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묵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점을 보러 가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곳에 가는 이유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의 복채를 들고 발락이 복채를 들고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예언가 발람이 복채를 들고 온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은요,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이 어리석은 왕이 더 많은 복채를 들고 다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는 어떻게 유혹하냐면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처음에 이 장로들이 발람을 찾아왔을 때는 뭘 들고 찾아갔습니까? 복채를 들고 찾아갔죠. 그거는 한 번 받고 한 번 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거절하자 두 번째로 지금 발람에게 찾아가서 그 어퍼한 게 뭡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고 청하건대 나를 위해서 와서 이 저주해라 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한 번 쓰고 없어져 버리는 복채가 아니라 이 발람에게 어마어마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 발람은요, 주술가 발람을 큰 돈을 주면서 그리고 큰 직분을 주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이 멋있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모압 왕이 자신에게 그 왕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다 줄지라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고 어마어마한 직분을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멋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왔을 때도 돈을 많이 갖고 왔는데 발람이 거절했고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더 큰 그런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18절에 나오는 대로 아주 멋있게 단칼에 자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입니다. 발람이요, 말로는 나는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 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안 하겠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어야죠. 이제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지금 여기 보니까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길을 떠나보내기가 좀 그래서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밝자마자 떠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잠깐만 있어 봐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기도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죠. 기도해 보겠다라는 게 너무 이상하게 쓰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뭐 좀 이렇게 해주시죠.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해 보겠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지만 내가 하기 싫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지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단칼에 잘라버리지 못하고 여지를 남기고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돈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유혹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발람도 결국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에게요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도 이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무리 모압 왕이 모략을 꾸미고 저주를 하려고 하고 이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요 누가 흔들려고 해도 그 계략과 그런 모함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그 간교와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흔들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